예, 마음을 다하고 가슴을 두드려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김정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따라하세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정문 군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재도 성도님 사랑합니다. 야, 참 우리 제도 이 성도님은 좀 준비된 것 같아, 그죠? 70년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알아합니다. 부활 신앙의 부활. 그래서 이 2000년이나 부활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부활 뭐 이야기 많이 듣고 예배도 늘 드리는데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나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에 뭘 간다든지 어릴 때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냥 학교 운동장에 운동해야 하는데 거기서 앉아 있으면은 물론 뭐 구경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어린 아이의 가족이 있고 또 직접 운동을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다 다르겠죠. 직접 운동 경기를 하는 애의 마음은 다를 것이고 그걸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은 다를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한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이 또 다를 것입니다. 그건 너무 운동 경기에 앉아 있다가 예배는 오늘 내가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순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제를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가 그렇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물을 드립니까? 예물은 내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신이잖아요. 마귀, 악한 신들이. 그 신이 만몬이거든. 만몬이 돈이잖아요. 돈. 그래서 내가 가장 무서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무슨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든 많든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신으로 섬기던 것을 주님 앞에 제물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커피 사러 매일 가잖아요. 전도하러 가는 거죠. 그냥 가서. 그러니까 이 동네 이제 뭐 젖대로 정도 되는 두 분이 목사님 이미 커피값 계산해 놨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한 5잔 살 걸 그죠? 제가 몰랐어. 그럼 오늘 한 잔만 그래 가져왔어. 그 아이고 이런 목사가 이런 자꾸 대접받으면 지옥 가는데 가니까 목사님 지옥 가면 우리는 어쩝니까 이러더라고. 그게 이제 자꾸 고민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묻더라고. 길 가다가 다른 게 묻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은 여러분 삶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까 물어와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역 사이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찌할꼬 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 빛나는 영광, 그 성김과 낮아짐과 겸손함과 그런 아버지의 용서들이 풍성해질 때 인간은 누구나 그걸 기대해요. 이래 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그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시하고 보여주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순홍 성도님도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미숫값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교회 가도 되겠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애들이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알아요. 요즘 애들이 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모르지. 성경 물으면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은 궁금해. 정확하게 아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몰라. 내 기분대로 믿지 말고 복음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부활절 때마다 뭐 자주 간증을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 보면은 뭐 스탠포드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화가가 있었는데 말이죠. 성당에서 십자가 그림을 부활절에 필요하니까 그려달라 한 거죠. 그래 그림을 그리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돈도 안 되는 거 이걸 뭘 내보려고 그리라 했노.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서 천천히 그리지 하고 그리다가 난한 거예요. 처음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일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그때만 해도 여자분들 누드 그림 같은 거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집시 여인을 돈 주고 불다가 누드 그림을 잘 그리면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빨가벗겨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참 그리다 보니까 그 집시 여인이 이런 거, 저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보니 그리다가 그게 십자가지라니까. 그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그 그림입니까?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서 그럼 지가 하다가 오를 본 거야. 솔직하게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이 십자가 돼서 물어볼 때 멋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야 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완성했다는 그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기쁠 때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이야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목사님, 여러분은 안 궁금한데 저보고 이래요. 목사님, 왜 그리 살이 많이 빠졌어요? 힘드시죠?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무 관심이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목사님 힘드시지요? 뭐 식사를, 옷닭을 끓여놓으면 드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글바글 해요. 다 못 먹어요. 다 사랑을 기대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생각해 볼 것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미스테리잖아요. 신비한 일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하고, 이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부활 신앙으로 충만해지면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다 됐는데 참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겠지. 그래. 죽으면 찾아오면은 무슨 소리가 듣고 싶노 하면은, 야, 그래도 참 멋지게 살았다.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나는 그런 소리 쓸데없다.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았다 소리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주고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꼴 까다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다시 살았어. 야, 천국이 이렇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몇 가지를 제가 축약을 해봤는데 말이에요. 첫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계속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무리를 걸으셨고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이것이 신비. 물론 우리는 들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정말로 내 안에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죽지 말고 다 살려주면 되지. 뭘 굳이 십자가를 져 죽었을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는 미스테리, 그 천국 문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내가 억울하게도 십자가 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감사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아무 문제 없고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다가 갓소 이러면 나서로하고 부자 이야기 알죠? 다 어디 가는지 뻔한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을 기뻐하시길, 때로는 고난을 찾아가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 내 안에 새록새록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다가 자고 나가는 사람하고 집에 일을 분주하게 설치고 뭔가 준비를 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의 성령이 감동 충만하게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미스테리가 뭡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그 30억 이상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잘 믿고 못 믿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가장 큰 팩트가 뭡니까? 좌치 산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절에 다니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상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절밥 먹고 말이죠. 절도 좀 하고 바람 쐬고 이러면 오래오래 삽니다. 제가 길에서 늘 만납니다. 절에 가는 보살들 많이 만납니다. 옷도 희한한 걸 입고 말이 해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가더라고. 우리보다 오래 살지도 몰라요. 그런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는 불교에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 없어요. 불교는 원래 없는 것이야. 저가 지낸 것이지. 부처도 여러분 위장병 걸려가고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를 닮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부처가 내 닮아라 소리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많은 말들은 그 후에 제자들이 그걸 종교화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불경들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럼 불경을 자꾸 외우면은 그럼 극락합니까? 못 갑니다. 그런 거는 세상 모든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여러분 잘 아시 도마 이야기 하시잖아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못 봤기 때문에. 그 상처난 자리에 손가락을 여보고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손을 내 상처 자리에 여보라. 그렇게까지 해서 도마가 역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뭐 감동을 제자들이 다 받았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지. 여러분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기한 거는 여러분 그 2000년에 직접 만난 이 친구들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갔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나도 가자고 다 따라가 버리고 없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것도 만났고 손가락 다 넣어봤는데 이 제자들이 어디 갔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갔다. 천만 다행히도 우리는 물고기를 안 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이것도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기독교 신앙에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이야기를 들으면 화려하지만은 그러나 삶이 그렇지 않은 별로 보기 힘듭니다. 제가 이 동네를 여러분 몇 년째 3년째 가까이 다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명 만나서 인사하는데 믿는 사람 만나기가 어렵다. 믿는 사람 만나기.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도 몰라. 기독교인이 뭔지도 몰라.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앉아 있으면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정확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 또 우리가 미스테리가 뭡니까? 그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순교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이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난다고 교회 나왔어. 그죠?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부활의 정인으로까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참 살기도 바쁜데. 아저도 성도님 바쁘지요? 바쁜데 내가 부활의 정인이라니. 근데 부활의 정인은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정인이 따라하면 정인이 되리라. 그럼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부활의 정인이 되고 싶겠어? 다 나도 하기 싫지. 누가 순교하고 싶겠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정말로 순교하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나. 그럼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멋지게 죽읍시다. 제 소원은 말이죠. 필리핀이나 라오스 같은데 복음 전하다가 총 맞고 순교하는 거라. 병원에 누워서 순교하지 말고 제발 제 따라가다가 저 전쟁터에서 총 맞고 순교합시다. 깨끗하게 가는 거야. 깨끗하게 뭐 병원에 누워갖고 딸내미는 안 왔나, 남편 어디 갔노, 이 더러운 놈이 내가 지는 보살펴줬더만은 지는 안 오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깨끗하게 내가 가져갈 때 따라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떻게 이 부활의 정인이 되었느냐는 미스테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면은 예배 드리는 중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듯이 성령이 임함으로 믿음의 정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이 대단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대단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오순절 사건이 없으면 이 무지랭이들 늘 배신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순교의 정인이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아이고 대단하네, 대단해 할 것도 없어. 내 눈에 좀 못나 보여도, 내가 좀 못나 보여도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잠시 뭐 그분이라도 커피를 사르길래 고맙습니다. 그럼 자식이 참 좋으시네 이러니까 자기가 해군 나왔다더라고. 그래서 또 내가 해군 이야기 좀 했지. 그래서 해군 이야기 하면서 또 우리 아들 이야기를 했지. 우리 아들이 해군 참모총장 비서로 있었다. 와, 무슨 장교입니까? 일반 사병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한동대 기독대학 나왔다니까 그분이 장로였는데 좀 못생겨도 불러라. 우리 아들이 잘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도 1m 76인데도 작아. 80 넘어야 되거든. 모든 것 합격.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졌어. 딱 들어서 딱 그런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는 거야. 내가 왜 죽나면 홍현수가 왜 죽나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물려받을 설기와 예빈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 열방이 영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야. 내가 살고 네 지기지 말고 내가 죽고 너 멋지게 살아라.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제가 기록해놨죠. 제 중간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내 안에서 감동되어질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시작이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오순절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이 임하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것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뒤집습니까? 여러분 한 분 사는 인생에 멋진 믿음의 인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무지랭이 제자들일까? 그래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봤고 직접 눈으로 봤어. 물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어. 아직도 육신적인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 배신도 했고 참으로 기가 막힌 실망과 좌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활한 주님이 찾아도 물고기 잡으러 갔었지만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만이 여러분은 살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물을 때는 예배다. 오늘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지금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하늘문이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열려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이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재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계약이 쓰임 받았는데 그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복음이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을 넘어 지금 동남아시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인정할 때 그때가 마지막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된 곳이 아직까지 그거 보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아직도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세계 이스라엘 민족이 돈 다 거두어가면 나라 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 편들라고 트럼프가 미국을 다 움직이잖아요. 미국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이 돈 빼가면 나라 경제 공황입니다.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저기 쪼개는 나라, 온 중동이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 왜? 세계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뭐가 없다고? 예수가 없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스데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밑에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앞서게 보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했거든요. 돌을 맞고 핍박을 받지만 그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뭐 목사들끼리 문자를 나누잖아요. 주일 예배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데 이런 간증을 하나 보내왔더라고. 오늘 뭐 다른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겠죠. 2017년 1월 10일 천국에 간 스티븐 맥도널드 미국 경찰관이 있다. 그가 경찰이었을 때 29살인데
그의 맨해튼에서 순찰할 도중에 13살 소년이 총송에 세 발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그때 아내는 이제 임신한 지 6개월. 근데 하반신 마비가 돼. 결혼한 지 뭐 1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충격이 큰데 그 상처가 가시지도 않는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 친구를 아들 태어난 날, 세례받는 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를 용서한다고 난리가 났죠. 미국 사회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와 같이 말했어요.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가슴 속에서 자라는 복수심이 더 끔찍하다고 믿으니까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분노는 감정 낭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용서한다는 것이 그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저 자신도 악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것은 진정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사고는 내게 호된 신앙의 시험이자 나를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이끌어주고 내면과 영혼에 집중하도록 해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휠체어를 타고 북아일랜드, 이스라엘, 보스니아 전 세계 분쟁 지역만 다니면서 평화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17년인가 천국에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있는 무덤과 같은 세월이 있다면 이제 다 무덤 속에 두시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영광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노니 소리 들리니 저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